새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 시간이 되면 새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고 한 해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약속이, 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 받은 새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63편 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한 말씀, 다윗의 그 깊은 영성과 믿음이 담겨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해 내게 주셨구나. 이 말씀 붙들고 한 해 목양 사역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저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 모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답니다. 그래, 신앙생활 어떻게 했느냐? 그러자 이 집사님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바쁜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주일은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니야, 네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일이 너의 삶을, 너의 가정을 지킨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도 잘 지켰지만 11조도 제가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니야, 너가 11조를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11조가 너의 물질을 지켰고 너의 산업을 지켰고 너의 일터를 지킨 거야. 집사님은 한 번 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주신 이 집사직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니야, 너가 집사직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집사 직분이 너를 지켰어. 그 직분 없었다면 너 얼마 타락하며 살았는지 알겠어? 너의 삶을 타락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사실은 너의 직분이 너를 지킨 거야.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새해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의 산업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진실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 도망자의 삶, 위험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았지만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진실로 이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며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늘 이 고백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의 도움이 더 필요할까요? 배우자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제가 늘 붙들고 다닙니다. 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 시력이 눈이 좋지 않아서 캄캄할 때, 어두울 때 다닐 때는 아내의 도움을 또 받아야 합니다. 서로 붙들고 도움받고 도와주며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할수록 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도움 중에 가장 큰 도움은 누구의 도움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의 도움도 중요한 도움이지만 성경은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시기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큰 도움이다. 다윗은 유대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라. 늘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도우심 의지하고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날 때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그는 광야 생활을 승리하는 믿음의 거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하지만 내 인생의 가장 큰 도움, 최고의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이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도움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 받으며 올 한 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94년 숙명여대 총장으로 이경숙 박사님이 이제 취임하게 되었는데 그때 학교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종 황제가 하사했던 학교 부지를 정리하지 못해서 그 땅이 국유지로 묶여서 수억 원의 임대료와 벌금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참 어려움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총장님은 부지런히 공무원을 찾아다니고 담당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문제가 너무 오래되어서 풀리지 않고 갈수록 상황은 더 어렵고 복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총장님이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좀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눈물로 하소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왜 너는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고 너 혼자 뛰어다니고 너 혼자 다 하려고 하느냐? 그때 이 총장님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나는 순서를 지금
뒤바꾸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도 체력도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해서 이제 기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학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고자세였던 공무원들, 담당자들의 태도가 신비하게 변화되고 협조해주고 도와주어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사이에 그 복잡하고 어려웠던 땅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총장님은 대학 정문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대학 정문 앞에 새겨놓고 대학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 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가장 큰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일어나면, 매일 새벽 눈 깨면 가장 먼저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 믿음으로, 이 기도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유다의 광야에서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보십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요, 주의 날개 그늘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외롭고 위험하고 배고프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정말 그런 광야에서 사울 왕에 의하여 늘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유대 광야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대 광야가 계속 나오는데 유대 광야가 여러분 이런 곳입니다. 여기는 오아시스, 어떤 시원한 시냇물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도 못합니다. 안전한 피난처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유대 광야를 수년 동안 헤매 다녔습니다.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다윗을 추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유대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 늘 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이 보호의 날개 밖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면서 그 유대 광야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시고 보호가 되신다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21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그늘로 삼고 우리는 그 그늘 아래에서 늘 살아가야 합니다. 삶에 평안할 때도 힘들 때도
낮에도 밤에도 잘 나갈 때도 실패할 때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순종이라는 우리 기독교 서적 가운데 베스트셀러인 순종이라는 책, 이 책을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너무 귀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첫 부부 아담과 하와가 내린 비참한 결정에 관한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했다. 전능하신 분의 덮으심 아래 있었던 그 부부는 그곳을 박차고 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서 살고자 했다. 그들은 그분의 권위를 밀쳐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전철을 밟은 사람들의 실수를 보면서 배웠고 또 앞으로도 배울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 생명나무가 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난 삶은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였지만 결국은 죽음을 불러왔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갈 때만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분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 그늘을 벗어나면 더 짜릿하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지게 살 거야. 아버지 그늘 아래 살아가던 탕자를 유혹했습니다. 아버지 그늘 벗어나면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그 그늘에서 벗어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탕자도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났을 때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더 피폐되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망가지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 살아보면 더 자유롭고 더 멋지고 더 짜릿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면 우리가 온전한 생명의 삶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다윗의 이 고백,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그늘로 삼고 오직 그 그늘 아래서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면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지금 다윗은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광야 아까 보셨죠. 그런 곳에서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런데 다윗은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면서 늘 찬송하는 삶,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환경이 나의 찬송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찬송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 비슷한 고백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세 곳만 찾아보면요, 시편 13편 6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세상은 너무 무자비하고 비은혜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고백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내가 유대 광야의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지나고 나면 상황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반대로 광야 생활을 해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면 상황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원망과 불평 때문에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생활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할 때 그 감사와 찬송이 광야 생활을 이기는 힘이 되었고 그의 인생을 빛나고 찬란한 그런 축복의 거장으로 만든 그런 능력이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 한 장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유명한 우리 예수님의 얼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로 전 세계에서 우리 예수님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 가장 많이 팔리고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 가정엔 한 점 정도는 있을 그런 유명한 그런 예수님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 대한 숨겨진 아주 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그림은 이 워너 솔맨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아주 젊은 나이에 임파선 결핵이라는 당시로는 희귀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석 달 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젊은 솔맨은 너무나 절망에 빠졌습니다. 당시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는데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니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남편을 보고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3개월이나 긴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아무것도 원망하지 말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3개월 매일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 남은 3개월의 시간을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 최고의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솔맨 그래 살아야 되겠구나. 3개월 동안 아침에 눈 뜨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생에 이 남은 3개월 동안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까. 그래서 화가였던 거는 다른 그림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얼굴 한번 그려보자.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매일매일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수님 얼굴을 그렸는데 이런 작품이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3개월 동안 예수님 얼굴을 다 그렸는데 의사는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하게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정밀 진단을 했더니 그의 그 희귀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어떤 치료를 받았기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러자 이 솔맨이 제가 다른 약 먹은 것 아무것도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매일 아침 감사와 찬송의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가 박수를 치면서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에게 이 귀한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오고 혹시 강야와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제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서 여러분 올 한 해가 참으로 위대한 영적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을 지혜로 삼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해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